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려면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이 고백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냐? 이게 역사적 사건이 맞냐? 왜 하필 마리아냐? 같은 것들이죠. 그 중에서 오늘 주제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을까입니다. 실제로 이 질문은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치열한 논쟁을 일으켰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7절에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밑에 14절에서 말하는 혈과 육이 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14절을 그 원어로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혈과 육이 되셨다는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혈과 육이 되신 이유는 그분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에 두다,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는 뜻이죠. 이것은 또 사랑한다라고도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여기 돌보다라는 단어는 찾아가다, 약속하다, 선택하다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심, 그리고 그 약속대로 찾아오심. 이렇게 세 가지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되신 것이죠. 이에 대해 장 칼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이 그의 신성을 우리와 결합시키신 방식으로 우리의 인성도 그의 신성과 결합시키셔야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시며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희망을 줄 만큼 충분하고 확실한 연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이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시도는 실패했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보려고 뭔가 잘 살아보고 잘 대단한 거를 좀 이뤄보려고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은 실제로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룬 불신자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위대한 업적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죽게 되니까요. 이 땅에서의 유명세, 많은 돈, 많은 인기, 강한 힘 같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안타까운 죽음이나 허무한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느껴지는 허망함과 무력감 앞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삶을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하죠.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됐다. 혹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태도의 변화가 죽음 앞에 의미가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과 죽음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허망함과 무력감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심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잘못된 방식으로는
죽음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옳은 방식입니다. 사실 이게 유일한 방식이죠.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해져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이 옳은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것을 보여주셨죠. 바로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죠. 우리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까 7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천사보다 못하게 되심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심 이 사이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밑에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밑에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혈과육이 되신 것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죽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마음 깊이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찾아오신 목적이 죽으려 오셨다는 겁니다.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죽음만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와 자유를 쟁취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 게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게 합당합니까? 왜 온전하게 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겁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셔야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은 죽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약할 때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역설들이 복음인 이유는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서 이것보다 더 역설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모욕과 비방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일에나 사람 간의 관계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효율적인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어떤 선택이 거룩한 선택인지를 생각합니다. 신자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곧 죽을 사람들이나 조급해지는 법이죠. 하지만 신자들은 자신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나 기다릴 줄 압니다. 그렇게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이보다 더한 순종, 이보다 더한 죽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어서 그래요. 왜냐면요, 복음의 역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삶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돌보심,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기꺼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설명합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17절에서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다, 해야 한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빚지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17절 마지막에 죄의 속량이라는 단어와 이어집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도 바로 이 빚진 것과 죄를 속량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빚을 자기의 빚처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고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빚을 진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스스로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죄인들을 도와주시려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드는 구조대원처럼 예수님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혈과 육을 입으신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는 이유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난 많은 신들과 많은 사람의 이름들 가운데 오직 이 신만, 오직 이 사람의 이름만 우리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 홀로 전부 당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비하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어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도 있죠.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도와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가기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 또한 강도를 당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이 강도당하는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을까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 둘은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민족들이었죠.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면 보통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됐다, 쌤통이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 아닌가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대적하던 사람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오히려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강도당한 사람의 도움은 오직 이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은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구원을 바라고 계십니까? 또 어떤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을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때 나의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능히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셔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일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필요한 일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만 이 사실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마땅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구주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자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룩해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 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승리를 만끽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나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겁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살아내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만물이 예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를 믿어서 하느님마다 잘 되고 세상 속에서 괜찮게 사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 8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죄인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죠.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죄인들이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던 미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강국이 되었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역사의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룩하고 놀라운 부흥도 경험했던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죽음을 맛보신 이 위대한 역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